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대천사 가비가 신앙의 향기가 머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가비가 간다. 네,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나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2511님께서 문자 바로 보내주셨어요.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는 마테오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사랑 실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그만 선행에도 보상해 주십니다. 네, 이런 멋진 말씀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더 방금 들어왔네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어 주었던 말씀이라고 우리 315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거, 경험했던 거 함께 나누니까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이 내가 아는 그 뜻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이거 큰 문제다. 그렇죠. 자, 7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78번째부터는 절대 용서 없음. 너와의 인연은 끝. 손절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어떡하죠? 네. 뭐 단적인 예지만 그래도 참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믿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 성경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 책임 수녀님이시죠. 반유딧 수녀님 모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가비 가족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참예수님, 저는 반유딧 수녀입니다. 또 지금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에서 지역 교회의 신자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는 일을 소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제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녀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수녀님 말씀처럼 우리 투증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 가비에서는 작년 기후의 날에 반월당역에서 피켓팅 하시는 모습으로 잠깐 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제대로 뵙는 건 처음인데 투증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투증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라는 표제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투증이라는 지명과 포교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듯이 저희 수도회 창설자이신 안드레아스 암라인 시무님께서 독일의 투증이란 지역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수도회를 창설하셨어요. 그 선교의 일환으로 저희는 본당,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서사도직입니다. 성서사도직.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수녀님께서 소임하고 계신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우선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가 어떤 곳인지부터 들어봐야겠죠? 저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는 1980년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열정이 아주 굉장히 미비할 때였어요. 그럴 때 물론 대구교구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때 우리 1983년도에 우리 수녀회에 오 유스티나 수녀님께서 어버이 성서 모임이란 명칭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임의 시작으로 해서 대구교구 내에 있는 성경 공부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성서 공부에 이렇게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버이 성서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로 개칭을 하였고 지금 올해가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이 이제 40주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이 있네요. 그렇죠.
참 지금은 또 많은 본당과 기관에서도 성경 공부나 성경 특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는 바로 40년 전 베네딕토 성경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데 성경 공부의 뿌리가 되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당에서 흔히 하는 그 성경 공부랑 우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름에서 알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듯이 네. 저희는 학교예요. 그래서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구약 2년, 신약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죠. 네.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창세기, 뭐 출애굽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으로 나누어 있지만 네.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 권인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진 대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화 드라마. 예. 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하고 네. 좋은 일이에요. 네. 또 뭐 성경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유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도 하죠. 네. 참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단순히 또 지식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왜 성경 학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요. 우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7409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H.O.T가 부릅니다. 캔디. 네, 7409님의 신청곡 H.O.T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베네딕토 성경학교의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수녀님,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매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전반의 경우에는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2시간. 공부를 하는데요. 네. 처음 30분 동안은 이렇게 학생들이 그룹으로 서로 성경에 대한 말씀과 체험을 나누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그 의미, 그다음에 신학적인 그 성서 구절의 문단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셔요. 강의도 듣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네. 와. 아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도 많지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보통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성경의 세계에 대한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문화, 사회, 언어 이런 데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쉽게 그냥 읽고 이해되거나 다가오지 않는 거가 당연해요.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통독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화, 이 언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안다면 더 쉽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다니고서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하나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마치 글을 모르다 글을 아는 것처럼 눈을 확 띄게 되는 것 같다. 네. 저도 그 자매님의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서로 영성적인 나눔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풍요로워지죠. 네. 이런 점이 좋다고들 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베네딕토 성경학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표정들이 너무 환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참 수녀님 말씀이 사실인 거 딱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봉사활동이나 졸업여행도 간던데 맞나요? 정말 학교네요. 정말.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외에 과외 활동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니까 뭐 한 학기에 한 번 지역 봉사 활동을 간다든가 뭐 1년에 한 번 어떤 자선 바자회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졸업 여행이라든가 수학 여행, 국내외 성지순례 이런 개교 기념 행사 이런 행사를 하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이렇게 친밀감을 갖게 되고 학교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교육론에서 지덕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성경 말씀 배우고 새기고 실천까지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를 의무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 공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다가 성지순례 가고 졸업여행 간다니까 갑자기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인 거 아니에요? 아이, 들킨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녀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수녀님 추천곡.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청년 성가의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이웃사랑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깊이 인식할 때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좋아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때 이웃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수녀님의 말씀 되새기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포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네, 포가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성경학교 학생들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안 읽는데 기도나 신앙생활은 또 엄청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둘 중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골라라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레니모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하느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이 신앙생활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참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 몸은 이렇게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알지 창세기만 너덜너덜한 그런 자꾸 행태가 반복이 되는데 참 공부도 공부지만 성경을 읽는 것부터가 어렵잖아요. 끝까지 좀 읽을 수 있고 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중요하다. 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은 우리가 흔하게 체험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사실은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훨씬 쉬워져요. 봉사활동도 우리가 함께 가면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통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지향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든가 뭐 부모님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지향을 갖고 시간을 정하셔요. 하루에 짧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통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지향을 갖고 드리는 통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통독이 아니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반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뭐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아니면 재단체. 그래서 성경 통독 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날 바빠서 못 읽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빠지게 네, 되면 네. 그냥 넘기고 오. 그냥 그날 할당된 분량만큼을 쭉 읽어가면 그다음에 함께 하니까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 통독표. 이거 참 꿀팁이네요. 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읽기. 또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수녀님, 네.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잖아요. 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말씀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쁜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못 네. 읽어요. 네. 하루에 10분, 10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분 아니면 혹시 취침 전에 10분 아니면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10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즘은 성경 앱이 아주 많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퇴근길에 이렇게 들어도 되죠. 성경 낭독 같은 거. 맞습니다. 네. 참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찔리는데 네. 그러면 수녀님 성경까지는 아니어도 매일 미사를 매일 읽으면 이것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매일 미사 책은 사실은 그날의 미사 전례를 도와주기 위한 책이에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도움은 받죠. 그렇지만 매일 미사 책에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네. 하느님이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의 연인이라면 그분에게 온 편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일부분만 읽고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연인의 편지는 글자 하나하나 보고 또 보고 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시부님 강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부님 강론도 우리가 잘 듣고 실천을 한다면 물론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아요. 네. 근데 나의 연인에 대해서 하느님이 해주시는 시부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듣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해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인을 만나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맞아요. 직접 듣는 거죠. 직접 읽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니까 시부님의 강론들이 쏙쏙 잘 들어오더라. 오히려 더. 네.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만큼 보입니다. 네, 이 잔머리 굴리는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연인의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좋네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용기가 생겨서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성경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하. 물론 시간이라든가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이버 성경 공부라든가 너튜브로 강의하시는 신부님 영상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컨텐츠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만 주의하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성경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역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수녀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수녀님이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말씀으로 무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녀님께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데요. 저에게 성경은 길입니다. 오, 길. 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제 삶의 길이 성경입니다. 참, 제 삶의 길이다라는 멋진 표현이신데 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수녀님을 통해서 저희도 더 선명해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수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죠? 청년성가 사막의 샘이 넘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성가로 만드는 건데요. 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의 사막에 꽃이 피고 적대시했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장난을 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는 구원과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곡이어서 좋아하고 저희 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학생들도. 네. 역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니까 노래도 좀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노래인지 수녀님의 추천곡 사막의 샘이 넘쳐 군정교구 연합성가대의 힘찬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사막의 네. 샘이 넘쳐 군정교구 연합성가대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근두근 퀴즈 시간이 준비돼 있죠? 네, 성경의 달인 우리 반유딧 수녀님께서 출연하셨으니까 오늘 퀴즈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이겠죠. 어렵겠다. 네, 다들 긴장하시고요.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마테오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반면 루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루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닿고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네. 1. 아브라함 2번 2. 다윗 네. 3. 아담 4. 노아 5. 이사야. 참 우리 성경 읽을 때 네.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대충 읽잖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콕 짚어주셨어요. 야,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도 객관식 답들을 잘 추리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루카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어디까지 소급될까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아담, 4번 노아, 5번 이사야.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이나 무료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그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가비 가족들의 이야기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비. 네, 오늘 문자와 빵톡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만나볼까요? 네, 우리 류신아님께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안부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제는 행복했던 날로 지나갔고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은 설레임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수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면서 7409님께서 비온 후 2시 오송 안아주서님, 윤자수녀님, 가스톨 사장신부님, 구대푸는이요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류신아님께서 성서사도직 아주 중요하다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 2511님, 베네딕토회는 뭐니 해도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책보다는 직접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게 좋아요 하고 네. 올해는 매일 미사책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빵톡에서 많은 분들께서 수녀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수녀님 목소리 귀여워요 하면서 황민경 작가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황민경 작가님께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 동방박사 3분 모셨어요 하면서 우리 닭종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완전히 다 모였네요.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나눠달라고 했었는데요. 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5444님께서 루카복음 19장 5절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이 말씀이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면서 머물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깊은 묵상까지 함께 남겨주셨네요. 네. 자, 이제 슬슬 퀴즈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지금 많이 다윗과 아담으로 네, 정답이 우리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빵톡에서 네. 5442님 아담, 3152님 다윗, 야. 2511님 2번 다윗. 네, 우리 빵톡에서도 류시나님께서 다윗, 빈첸시오 형제님 다윗, 그리고 주느비에브님께서 아담 웃음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수연님? 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올라갈까요? 마테오복음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루카복음서에는 바로 3번은 아담에게까지 소개됩니다. 네, 정답은 3번 아담이었습니다. 네. 마테오는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유대인의 첫 주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네. 반면에 루카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까지 소급하면서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네, 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또 책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족보의 시작도 다르게 표현된다는 게, 야, 참 많은 분들께도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정답 맞히신 분들은 우리 방송 후 추첨을 통해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성경 퀴즈까지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 반유디 수녀님과 함께 했는데요. 수녀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방송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직접 출연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 같지 않으신데요? 네, 의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1시간의 방송을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 방송이 전달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한가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이렇구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방송도 들어주시고 출연도 네.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마침 지금이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면서요. 네. 야,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2월 28일까지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고 네. 3월 첫 주부터 이제 성경 강의가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약반과 신약 과정이 있는데 네. 구약은 화요일 날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두 클래스가 있고 네. 신약은 목요일 날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일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심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성문서를 공부합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코엘렛, 욥서 이런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은 월요일 날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학교 전화는 053-815-7888입니다. 네. 그다음에 핸드폰은 010-8750-6573 혹은 010-3311-267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빵톡에 우리 수업 과정과 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사진 올려뒀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네, 우리 경산 베네딕토 성경학교 반유디 수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유디 수녀님께 성경은 왜 읽어야 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들어봤는데요. 저는 성경을 연애 편지에 비유해 주신 말씀이 참 와닿았거든요. 네. 우리가 연애 편지는 하도 읽어서 다 외웠는데도 또 그 글자 하나하나 그 필체까지 뜯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성경 중요한 거 알고 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연애 편지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성경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우리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늘 언제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 말씀처럼 시간이 없다면 자기 전 10분이라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또 연중 시기도 시작됐잖아요. 네. 우리 앞으로는 또 성경 말씀과 함께 하기를 다짐해 보면서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같이 놀아요.